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고난주간 새벽예배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특별히 저희가 지금은 고난주간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져서 그 성품을 지닌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십자가가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올라온 사랑으로 온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들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한 악법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러한 법들이 하나님 발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세에 계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땅에 다시 잘 들어가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올리기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짐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영광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불사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을 이것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고난주간에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며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성품, 본질이 뭡니까? 겸손이죠. 여러분, 사단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랄까요? 캐릭터? 그 모습이 뭐예요? 교만이죠. 왜 교만이 문제가 됩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결국 죄의 시작.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타락해요. 근데 왜 죄가 들어와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은 너무나 중요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근원이세요.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누가? 히브리서 보면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끈이론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 뭐 소립자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대요. 끈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런 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요?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사단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라서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온 우주에 창조하신 그분이 온 땅에 섬지하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취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왜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탐욕의 마음. 우리는 자꾸 뭔가 취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돈, 누구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왜? 자꾸 이 정도 안 돼.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좋게. 계속 뭔가 취한. 그러니까 왜?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 자체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서도 여전히 뭔가 막 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뭔가 취한다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족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비워. 더 밑으로. 위가 아니라, 우리 뭐예요? 더 위로. 더 많이. 더 좋게.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는 불만족.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 진짜 갈증을 뭘 갈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더 내가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돈이 만족을 줍니까? 돈은 바닷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나중에 이 소금기에 목이 막혀 죽어버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면 가져야 될 마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다. 낮아지면 뭡니까? 자기를 비운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낮아지게 말씀드렸죠. 낮아지. 그냥 낮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취하는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여러분 계속 뭔가 내가 더 취하고자 이 정도 안 돼. 더. 이러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뭐요? 종의 형체를 가졌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으니
자기를 비워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노숙자에 가서 뭐 같이 한자간 생활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대지우리 정도 가가지고, 여러분 대지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방에 자는 것이 아니라 대지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같이 생활한다고 쳐보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데 모두, 아까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근원자예요. 모든 걸 있게 하신 그 모든 영광이 있겠죠. 권위가 있겠죠. 권세가 있겠죠. 그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싹 버리신 거예요. 영광의 두루마기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모든 영광과 권위와 능력의 영광의 두루마기 옷을 싹 벗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죽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이 냄새나고, 영적으로 보자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는 대지우리에 가서 상관없이, 아니면 개미 집에 가서 쉽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는, 그 당시 중동은 20세 이하거든요. 결혼 나이가 16살, 15살, 16살, 17살 그 정도 나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여인의 자궁안으로 온 우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지우리에 가서 우리가 성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제대로 성할 수 있겠습니까? 꿀꿀꿀꿀 돼지 얼마나 냄새가 나요. 예? 오물 뒤범벅된 돼지와 같이 가서 내가 그거 성한다고 쳐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그 돼지우리 같은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쉬운 거냐 말이에요. 이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말씀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10달 동안 그 조그만 자궁 안에 온 우주 하나님이, 여러분 큰 집에서 조그만 집, 예를 들어서 60평 살다가 뭐 사업을 망해갖고 뭐 잘못돼가지고 10평짜리 원룸으로, 아니면 5평짜리 원룸으로 이사만 가도 막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고 그래요. 막 답답해. 그 얘기 미칠 것 같다.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다. 그 60평 살다가 10평. 근데 왜 온 우주 하나님이 이 조그만 여인의 자궁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60평 살다가 5평이나 이런 원룸에 와도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 온 우주 하나님이 이 조그만 여인의 자궁안으로. 그것도 뭡니까? 태어나서 아기가 어때요?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우유 주고, 울어야 똥기저귀 갈아주고, 울어야 잠 재워주고, 네? 울어야 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여인의 손에 키워지는. 그뿐입니까? 사람도 같이 되셨고, 더 낮아져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정말 로마에서도 극악무도한, 로마에는 처형도 안 해요. 극악무도한 죄인들,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가 잠깐 있다가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이 처절한, 너무나 잔인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하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많으니까 오래 있는 사람 일주일까지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피가 없으니까 심장이 막 박동되는데 피가 없으니까 왜? 심장이 파열돼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거기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서 완전히 말 그대로 수치스럽고 벌거벗겼으니까 그리고 잔인한 그 형틀에 그 고통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해서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그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죠. 왜요? 죄악 덩어리가 돼서 저주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볼 때는 왜? 죄악 덩어리예요. 저주 덩어리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까지는 아버지여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처음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둠이 임하고 어둠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랬죠.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이 와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에 첫 번째 가장 실론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네 번째 말씀하신 이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바로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엘리 엘리 라마서 즉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하나님이 이 돼지우리 같은 곳에 인간에서 오셨고 그리고 더 밑바닥 어디까지 십자가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웬만한 사람은 안 달려요. 죄를 져도 우아하게 죽는데 가장 처절한 그래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요. 거기서 온갖 수치 벌거벗겨요. 여러분 성이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모습입니까? 그 잔인한 형틀에 그런 모습으로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낮아져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날 무시해도 업신여겨도 깔본다고 느껴져도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치를 떤다고 하지 막 이를 갈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살렸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아직까지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막 분이 나서 잠이 안 옵니까?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에 누가 조금만 날 무시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고통 가운데 막 씩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존심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 그냥.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막 미쳐가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뭘 비워야 돼요? 자존심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우쭐대거나 조금 없다고 했다면 비굴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뭐예요?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낮아지심. 다른 말로 자기를 비우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거듭나고 예수님 믿었어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여긴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 씨앗이 이제 뿌려진 거예요. 씨앗이. 그러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맺어야 돼?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렇죠? 이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겸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여기에 멈춘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자기 자존심 붙들고. 네?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뭐가 죽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저녁 창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 주간에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60평에 살다가 5평 원룸에 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최소 그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항상 그 마음 아니에요? 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는 씨앗이 심겨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운다는 게 뭐다른 말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내가 낮아졌다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무직을 할지라도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닌 그런 마음이 되어져요. 내가 60평을 살다가 지금 5평짜리 원룸에 내 몸 하나 누우면 있은 고시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먹는 새끼 똑같아요. 뭘 위해서 하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 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겸손이.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 안에 겸손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상할 수 있는 거예요. 희락, 오래 참음, 겸손하자면 불가능해요. 온유, 자비, 다 겸손하자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꽃 같은 거예요, 꽃. 아,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 어떻게 겸손합니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같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자존심.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은 이 자존심, 이것이 뭡니까? 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 자아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뭘로 만들어지? 자존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존심 뭘로 바뀌어야 돼? 주존심으로 바뀌어야 돼. 주존심, 주님이 주인인 마음으로. 자존심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존심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마음은, 자존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취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도 모르게 조금 돈이 조금 있거나, 조금 큰 집에 살거나, 큰 차를 타거나, 좀 높은 지에 올라가면 뭐예요? 고개가 이렇게 쫙 뻣뻣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 자기 나름대로 뭐니까? 강해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근데 결국 뭐예요? 그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이 자존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사람 깨트려버려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존심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집도 조그만 집에 살아요. 직장도 별로 없어요.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내 마음이 창피하고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제는 내 마음이 자존심이 아니라 뭘로 살기 때문에? 주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날 깔봅니까? 무시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전히 막 불을 끓고 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 듭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멀어도 한참 모를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보세요. 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돼요. 언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원합니다. 내 내면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뭔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 뭔가 여러분 아직 자존심에 묶여있는 거예요. 창피한 게 없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여전히 뭐예요? 내 마음이 뭔가 자격지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존심을 아직도 붙들고 예수님 믿지만 구원은 받았죠. 그건 출발이에요. 씨앗이에요. 심겨져서 썩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가
겸손이. 여러분,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꽉 붙들고 있다면 절대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자꾸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존심이 싹 깨져나갈 때까지. 사람이 둥글둥글해지셔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 병신아 이 바보여도 뭐 나는 이제는 바보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에서 새 생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누가 나한테 그 정도까지 모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야 돼.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씨앗만 심어놓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이게 뭡니까? 누가 무슨 얘기만 한 번 해도 눈치 보고 뭐 어떻게 막 조금이라도 잘 보려고 그러고 뭔가 막 자기를 막 뻑에 나타내려고 그러고 뭔가 누군가 조금만 날 무시한다 싶으면 또 업신여기다 싶으면 조금만 깔보다 시키면 막 그냥 마음이 막 부불 끓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분노의 마음에 이게 여러분 다 깨져나가면 그냥 그래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야,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해 주십시오. 막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서 알지 못해.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을 막 깔봅니까? 누가? 업신여깁니까? 무시합니까? 저들이 저 몰라서 그래 아버지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별로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돼야 돼.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면이 치유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뭡니까 오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새벽이면 기도하지 마시고 좀 하루 종일 좀 기도 좀 하세요. 고난 주간 하나님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럼 주존심으로 사셔야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가 창피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말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어찌 뭡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 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자기를 비운 자입니다. 낮아지고 이 낮아짐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낮아짐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바닥까지 가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래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 겸손은 하이라이트 꽃 같은 거예요. 그냥 겸손해지지 않아요. 목사님 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기도합니다. 그냥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하나 깨어져 나가. 내면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이지 그냥 겸손해지면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취하는데 뭐가 됩니까? 왜 움켜쥐려 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놓기 시작을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창피한 겁니까? 저도 목사로서 작은 교회라고 뭐 창피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뭐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럼 비교보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저도 가끔 우리 아들하고 얘기할 때 그 비교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뉘앙스에 말할 때 있거든요. 그 이제 더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은 나는 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주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내가, 나는 온 천하 만국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내 주인인데, 그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인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할 때, 이런 말만 해도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존재인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여러분, 주존심이 된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 짜잘한 그런 거 갖고 막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헤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자존심을 십자가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씨앗이 이제 심겨진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면 겸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뭡니까? 비워야 돼요. 탐욕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합니까? 새끼 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 한 평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진짜 내가 왜 사는가? 뭘 위해 사는가?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저도 하나님 영원 살리며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여러분, 멋있게 좀 살아봅시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가장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살진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물 안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다짜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결론은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거듭날 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취하지 않고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워야 될 것은 자존심입니다.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의 마음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 주존심으로 살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존심, 예존심으로 살기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체적 삶을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깊이 예수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체험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 그 주시는 자유함, 그 주시는 기쁨,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고 우아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님께 나오다 못 나온 영혼들 꼭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시간 찾아가 신방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님께도 이제 부흥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몰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지막 때 존귀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